(10월 20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에게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13장은 예레미야의 5번째 예언으로 유다에 대한 2가지 간접적 심판 예언과 3가지 직접적 경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만과 악에 물든 선민을 향한 간접적 심판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간접적 예언이 주어지는 이유는 거듭된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생생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뱃띠를 통한 심판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설명이나 시각적인 보조물에 의한 예언이 아니라 선지자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예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뱃띠는 허리에 있을 때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뱃띠는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는 허리띠와 같은 것입니다.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뱃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는 명령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유다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상징하는 바는 오염된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기라고 명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3번의 하나님의 명령과 3번의 예레미야의 순종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범죄의 길을 걷는 유다 백성들의 삶과 예레미야의 삶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3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3번이나 무조건 순종하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4개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서, 가지고, 가서, 감추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km에서 1200km 정도를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2번이나 왕복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브라데 강에 가서 뱃띠를 감추었습니다. 사실 뱃띠는 허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리에서 풀어 물가에 둔다는 것 자체가 뱃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뱃띠를 확인합니다. 그곳에 있는 뱃띠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가에 있는 뱃띠가 썩어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폐허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뱃띠가 썩어버리는 일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골마버린 유다의 영적 상태와 더불어 유다에게 확실하게 임하게 될 심판을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유다 백성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썩은 뱃띠처럼 쓸모없는 민족이 되는 이유에 대해 3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2번째는 마음의 강팍함 안에서 행동한다. 마지막 3번째는 다른 신들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들로 명예가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찬양이 된다는 의미로서 선민들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민들로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도구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선민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선민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찬양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